복음의 부흥을 일으킨 것은 뭔가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 그러면 성령 충만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언니 그거 어떻게 알아? 경험이 많은가 봐. 아이 그래. 자기 충만해, 자기 충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보면 목사하고 장로고 안수집사 근사들이 충만하기는 좀 충만한데 무슨 충만이라고?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조심을 해야 돼. 왜 했냐니까 충만한 사람 딱이 스크래치만 가도 막 큰일 나요. 그래서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충만이 가득하죠. 그 자기 충만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자기 충만이 되면 되는 것 같거든. 그런데 자기 충만이 되면 될수록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 그 시간들에서 그 상태를 보면 몇 가지만 보면은 뭔가니까 그 사도들이 있죠.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에 충실했어요. 열심이긴 뒤열심이라.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목숨 걸고 쫓아다녔는데 문제는 뭔가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에 헌신됐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에 헌신된 거야. 그러면 열심히 한 거는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못 신앙생활에 오해하는 거 있죠.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는데 그거는 천부당만부당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 자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는 그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베드로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거는 어떤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거 참 이렇게 좀 거시기한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 일 있죠. 일어나는 일이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성도들 오늘날 성도들이 열심히 하죠. 막 정신없이 다닙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내가 이제 농담 삼아 이러고 목사보다 더 바쁘노? 내 묻거든요. 아니 밥 안 먹자 이러면 여러가 바빠 안 되고 요거라 바빠 내가 바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데 이야기를 해석할래 내가 아니 목사보다 더 바쁘면 왜 하노? 짜온교회 목사는 되게 바쁜데 내보다 더 바빠 왜 하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바쁘기는 엄청 바빠요. 엄청 바쁜데 그게 하나님이 일이 되어서 바쁘면 참 좋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예수님이 보시기에 누구 일이라고?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고 보다 지 일이라. 지 혼자 바빠. 그런데 그게 뭐냐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육신으로서는 죽었다 깨도 구분이 안 돼.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구분이 돼요. 성령께서만 그걸 조명해 주시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로 뭘 못하는 거니까 사람의 일은 못합니다. 사람의 일은 절대로 못하거든요. 왜냐니까 시간 아까워서도 못하고 하기 싫어요 그냥. 그 적대로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그냥.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령을 충만해야 우리가 어떤 일을 비로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일도 꼭 우리가 들어보면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아. 그러나 사실은 뭐냐니까 자기를 위한 일이고 사람의 일로 전락되는 그런 일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성령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의 상태는 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거든. 그 다음에 막 서로 뭡니까? 내가 누가 더 주를 사랑하느냐 하면 그 지면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일 자체가 누구 일이었다고? 사람의 일이었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뭔가니까 누가 컸냐 하는데 충실했습니다. 누가 컸냐 하는데 충실했는데 누가복음 9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누가 컸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계속 고난을 받는다 혹은 어렵게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 서로 누가 컸냐 그거 가지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막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싸울 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어떤 다툼이 있고 뭐 감정 이런 싸움이 있다입니까? 듣고 보면 싸울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거 왜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죠. 그러면은 나도 뭐 대충 일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주잖아. 해주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행이다 싶으지. 당연히 다행이다 싶으잖아. 일이 한 5가지가 있는데 누가 이걸 갖다 한 2-3가지를 맡아주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 고맙고 이때 좀 뭐 해야 되겠다? 맡기는 게 쉬어야 되겠다 생각 안 드나?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 안 든단 말이야. 그런데 이래가지고 일이 이래 같이 도와야 되는 일인데 그게 하면은 내가 피곤해도 하면 기분 좋아 나빠? 좋아야 되는데 기분 나쁘면 그게 이제 아직까지 육신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냐 게 도움이 되면 잠깐 그러면은 눈 좀 붙일게. 안 그럼 잠깐 내가 좀 쉴게. 얼마나 좋아. 그래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을 하고 또 협력하여 일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그 보통 일어나는 분쟁이나 다툼이 뭔가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뭐 다툴 일도 아무것도 없어. 10가지가 다투면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다툴 일이. 그러면은 다툴 시간에 뭐 하면 좋아? 니는 너무 고상해서 큰일이다. 다툴 시간에 좀 쉬면 되잖아. 잠 좀 자고. 에이? 막 그렇게 하면 또 해가 기도도 하고 막 이러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73절 7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의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일 있고 하나님 일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좀 뭔가 하는 사람만 보면 사람 일을 하고 있어. 나머지는 뭐 하고 있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뭔가 한다 그러면 쭉 보면은 그래 막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의 일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일어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뭐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목사편에서는 좀 외롭겠습니까? 안 외롭겠습니까? 안 외로워. 뭐 외로울 게 뭐 있노? 내가 할 만큼 하면 되지. 뭐 할 만큼 하고 뭐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막 이러면 되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이런 게 안타까운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께 헌신되지 못한 주 원인이 뭐 그랬습니까? 세상이 무서웠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뭔가니까 꺼지게 되는 줄 알아.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내가 해야 될 세상 일을 못 하게 되면 내가 망하는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도 못 믿고 일하다 보니까 뭐 세상 일에 많이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 이 세상이 두렵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게 염려가 많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처럼 이런 거라. 한 번씩 팍 일할 때는 뭔가 내쉬고 싶을 때는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지고 제일 먼저 부인한 놈이 누구라고? 그 놈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뭐냐니까 육신으로서는 주님과의 어떤 의리를 지키고 싶고 이래도 하나님보다 누가 더 두렵습니까? 세상이 더 두려운 거야.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딱 바뀌니까 제자들이 변화가 되는데 다른 거 다 찾아보지 말고 한 가지만 보면 뭔가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도행전 초창기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났으면 간섭도 안 합니다. 막 땡볕이 나와가지고 막 복음 전하잖아요. 아무도 간섭 안 합니다. 간섭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능력이 나타날 때부터 간섭이 시작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사내들인에 보고가 된 거야. 보고가 돼서 이제 호출을 당하면서 이제 그 당국에서 명령서, 사내들인에서 이제 명령서를 내리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럼 뭐 이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엄청 두렵죠? 그럼 법원 명령서야. 그럼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 교회 집회 금지 이래가지고 명령서를 탁 이렇게 받으면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합니까? 좀 두렵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것이 세상이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 사내들인의 그 금지 명령, 즉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7절은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사내들인 그 명령서 같으면 지금 뭐 구청에서 명령서고 그런 거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명령서가 오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 그래 하더라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담대하게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너가 명령하는 거는 별로 무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날 교회가 다시 힘을 얻으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충만 있죠? 자기 충만 이 자체가 무너져야 돼. 그거 안 무너지고 난다면은 절대로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가 안 바뀌고 그것이 무너지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에 관한 충만함을 입어야 정말 교회의 부흥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라 그랬죠. 성령 충만함이라 그랬으면 두 번째 초기 교회가 부흥을 일으킨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야기해봐라, 김나. 성령 충만했고, 한 10년 전에 이런 설교를 억수로 많이 한 것 같아. 10년이니까 그지? 두 번째는 뭐냐니까, 위기를 극복한 교회의 합심기도야.
위기를 극복한 교회의 합심 기도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목사가 갑자기 이렇게 대성통 있다가 주일날 금요기도 간구도 안 하고 억지로 금요기도 오라고 이야기도 전혀 안 하고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금요기도 자체를 강화하기 시작했죠. 그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좀 놀랐습니다. 놀랐는 게 뭔가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아주 좋게 봤거든. 좋게 봤는데 내가 본 좋게 본 것보다 한 단계 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위기를 맞나 안 맞나? 위기를 맞죠. 위기를 딱 맞으면은 뭐냐니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금요 기도회 자체를 목사가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니까 이거는 위기를 느꼈거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러면 망할 징조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우리 교회도 급급한데 너무 교회가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 내가 무슨 총회장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신경 안 쓰는데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불어일으키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택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가는 잘 모르지. 어떤 만큼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어떤 만큼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에 참여하는가는 잘 모르지만 목사는 대단히 심각해. 대단히 심각하다 보니까 하면서 어제는 이거 하는 게 맞나. 우리 교회 이 기도팀하고 이거를 시작하는 게 맞나 하는 좀 처음엔 회의감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했구나.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 왜? 기도가 강화되는 걸 보면서 그걸 느꼈던 거예요. 미랄이라 생각하고 하다 보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언은 아니고 예상을 할게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식들이 손자까지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목사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교회가 변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 때까지 정말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집중을 하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 산헤드린 복음 금지령이 내려졌잖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31절 해가지고 쭉 연결해서 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기도가 막 시작되는 거라.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31절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의 기도예요. 위기를 딱 당하니까 교회가 딱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오히려 뭔가 핍박이 시작되는데도 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또 나가다가 베드로가 투옥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이제 잡혀갑니다. 야고보는 선교를 당하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때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 이후에 베드로는 이 팔레스틴, 즉 예루살렘에 놓고 이제 소아시아,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까? 바울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하면 한 가지는 뭔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 자존감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거 있죠? 이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왜 됩니까?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는 무너져야 기뻐야 돼. 그 대신에 뭐가 돼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고 위기의 순간마다 교회는 일어서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빛과 소금교회는 지금 훌륭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숫자가 많고 적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 그럼 금요 기도회에 심리를 기울이게 되면 그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 교회로서. 그래서 교회 변화를 일으키면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이렇게 부어주시오. 여러분들 테스트 해봐. 테스트 해보라니까. 해보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 모든 일꾼들은 금요 기도에는 주일 성수하는 것만큼 왜? 한국 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회에 열심히 해야 돼. 그럼 몸이 뒤 아플 때는 왜 돼? 쉬어.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직분자들이 주일날 빠지면 목사한테 이야기하잖아. 금요 기도에 빠질 때도 이야기해 줘야 돼. 그만큼 금요 기도회가 중요한 기도 시간이다. 왜냐니까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만큼 위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이 위기를 기도로서 극복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8월 말까지는 조금 이렇게 일찍 마치고 그 다음에 9월달 선선할 때부터 한 추석이 곧 9월달이죠. 지나고 하면은 계속 강화를 할 겁니다. 나중에는 뭐냐니까 상황을 봐서 이제는 옛날 금요 기도로 바꿀 거예요. 옛날 금요 기도가 언제 시작합니까? 몇 시 시작한다고? 찬욱이한테 옛날은 언제고? 내가 옛날이라는 건 니 나기 전이야. 그 니한테는 옛날이 없어. 목사가 옛날이라면 내하고는 관계없구나 이러면 돼. 그럼 한 10시에 이래 하면은 저간 이래 다가 좀 먹고 교제 좀 나누고 밑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 한 30분 하고 11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하고 새벽기도 딱 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라 하노? 좋다고요? 누가? 그러면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해 보겠네. 굿.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 요인,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고난이 일어나잖아요? 고난 가운데 지상명령을 중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지상명령을 거치지 않았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번 더 시작. 그들이 옳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이제 사내들인에서 이렇게
잡혀 들어가가지고 채찍질 맞고 이렇게 이제 금지령을 주면서 이렇게 이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능력받고 하는 것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 그게 너무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기쁘면서 이제 뭡니까? 사내들인을 떠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요즘 사용하는 사역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역은 욕의 사역입니다.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개성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 그래. 그런데 요새 찬양을 하면 찬양 뭐라 부르노? 옛날에는 그런 건 없었어. 언젠가 그거 그다음에 봉사를 해도 사역 오만 가다 사역을 붙여. 그런데 옛날 사역이라면 뭔가니까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뭔가니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 있죠.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요것을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요새는 사역이 확장이 돼가지고 목사도 사역자, 우리 찬욱이도 사역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게 좋은 거가 나쁜 거는 잘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주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 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이 사역 자체가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데도 이 사역 자체를 뭐라고? 절대로 이걸 포기 안 하고 그대로 해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있어야 뭐가 돼? 교회가 부흥이 되지. 이걸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돼?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 지금 사역이라고 붙였던 우리 평신도들이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옛날에 봉사라 그랬어. 봉사한다. 구제 사업을 하고 봉사하고 그런 이야기였단 말이야. 사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핍박받으면서도 또 가르치는 것이고, 또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것 자체를 그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라.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들도 이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목사가 평신도 사역을 했으니까, 평신도로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복음도 전하고 그 핍박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그걸 했으니까 나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고 정말 어떤 말씀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뭐냐니까 일을 나눠주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할 마음이 늘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심지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 거니까 세례를 주게 되면 이게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 이미 다 나눠줬어. 하라고. 요번에는 그렇게 하고 목사는 많은가 검사만 합니다. 나중에 문답 세례식 전에 불러가지고 문답회가 떨어지면 원다고 세례식 참여 못하고 그 다음에 걸려야 참여해. 그러고 이걸 좀 까다롭게 이제 하려해.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좀 쉽게 했지만 앞으로는 세례를 주는데 이 시대가 너무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생각은 치리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례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직분을 주는 것도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렇게 정석으로 이렇게 안 가면은 교회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혈암축복전도 지금 아직까지 책장도 안 열었어. 그죠? 그런데 계속 하기는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사회에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에요. 아까 여기 보니까 뭐 전화할 때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씩 찾아가 이 말씀을 지키도록 계속 권면하고 요거도 묻고 권면하고 그게 사역이라. 그게 사역이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역입니까? 그럼 또 하나 예상을 해볼까? 살림 축복전도를 원활하게 하면 수년 안에 하나님께서 뭐냐, 그 적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작은 일도 안 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기겠나? 목사가 처음에 뭐부터 시작된 줄 압니까? 사역이? 고등부 교사하라고 했어. 고등부 교사하라고 하니까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기 싫었겠습니까? 하고는 싶었는데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가 싶어서 가봤더만은 첫날에 우리 반에 그 학생이 몇 명인가 2명이더라고. 그래가 대충 이런 뭐 친한 척 좀 하다가 갔더만은 다음 주에 몇 명인가 하나 떨어졌어. 한 명. 저 한 명 남았거든. 그 다음도 어땠는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래가 내가 놀래가 한 게 옛날에는 공과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합동회 그때 통합이었으니까 공과책이 있었거든요. 공과책을 어떻게 준비하던 거니까 공과책 처음부터 가르쳐야 될 그 분량 자체를 한 5번 이상 읽었어요. 내 눈 다 외워버렸어, 거의. 그러니까 하나든 둘든 관계없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잖아.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공과 공부를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거야. 근데 공과책을 잘 보면은요, 자료가 엄청 많거든. 그거를 공부한다고 혼자서 끙끙하면서 이랬는 거야. 시간이 좀 많이 흘렸어. 한 10개월 흘렀는데 첫 주는 분명히 기억해. 2명이야. 얼굴들은 기억 안 나고. 두 번째 하나 안 나왔어. 그래 내가 절망을 해가지고 반을 갖다가 이렇게 오래됐군 했는데 수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20명으로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니까 또 하니까 반을 쪼개야 된다 하네. 왜냐면 한 30명 가까이 되니까 반을 또 쪼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엄청 섭섭하더라고. 왜냐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게 했는데 왜 쪼개노 이랬는데 요새는 보니까 안 쪼개면 안 되겠더구만. 그래서 반을 쪼개고 막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은 나중에는 그거를 갖다가 그만두면서 청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청년들 가르치기를 끝나니까 고행의 길을 갖다가 걷게 만들면서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야. 내만큼 행복한 사람 누구 있어? 그런데 이 행복 자체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우연히 가니까 야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회사 갔다 와가지고 있는 거니까 토요일 날 이래 되면 그 아이들 이래 퇴근버스 오면 거기서 기다리는 거야. 그래 아들 탁 내리면 듣고 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또 듣고 가 기도해주고 이런 거 있죠. 찬욱이는 그래 하겠나? 하고 싶나? 하고 싶은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조금 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왜 너가 서희한테 말씀 큐티하는 그걸 갖다가
하락하는 거니까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는 거야.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가지는 거야.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처음에는 되게 외롭거든. 왜냐니까 목사는 띄워만 줬지. 처음엔 좀 관심 가지더만은 관심 안 가지죠.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어. 외로워. 목사가 가르치는 거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바뀌어야 돼요. 외로움은 그냥 내 혼자 하는 게 너무 외로운 거고, 그 시간이 지나면 고독의 시간이라 그래가 헨리 나우엔에 의한 고독의 시간이 시작돼. 그러면은 주님과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필요 없어. 무슨 말겠습니까? 그래 하면 그 내면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이 준비되어야 영혼을 붙여주지. 그것이 준비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면 다 보고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붙여주겠나? 2명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가 떠나먹었단 말이야. 공과책 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없이 읽고 수없이 읽고 다 외워버린 거야. 다 완벽하게 외워본 거야. 그 공과 그 챕터를. 그러면서 아들 만나러 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이런 거 있지. 그래 하니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도 안 하고 이게 큰 일은 하고 싶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같으면 그 사람 쓰겠나? 내려도 안 쓰는데. 절대로 안 쓰는데. 내가 기업인들을 몇 년간 지도했어. 렌즈는 딱 보면은 야는 진급한다 안 한다 대번에 알아. 야는 좀 이따기는 끝이다 이런 거 대번에 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 고난 가운데 정말 지상명령. 여러분들 잡아라. 나 이렇게 보자. 찬양을 막 이래가 막 아름답게 인동한 사람들의 호응 막 있다, 그죠? 이 일하고 이것이 한 번씩은 전도해가지고 수없이 교회 앞에서 보통 2시간 반, 3시간을 기다린 거야. 온다 해놓고. 그래도 기다리는 거야, 기도하면서. 또 허방치는 거야. 또 다음에 전도회가 하니까, 교회 갈게요. 이러면 말은, 그 낸주 보니까 빨리 빠져나가려고, 막 약속 정하면 순진하게 또 가가지고 또 막 기다리는 거야. 또 바꿔당하는 거야. 계속 그걸 했는 거야. 그래 하다가 나중에 하나가 왔어.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나도 이제는 제자가 생겼다. 이래가지고 딱 했는데, 앉아가 교제 떡 하는데,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러니까, 제가 아직 글을 못 익혔습니다.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이래가 뭐 했는데, 한데 글을 못 일으켰대. 얼만큼 이렇게 좌절이 됐겠어. 절망이 되고. 그런 시간들을 막 겪고 하면서 한 영혼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 거야.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보내주신단 말이야, 사람들을. 그런데 처음부터 보내고 안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귀한 양들을 아무한테나 붙여주나? 절대로 안 붙여주셔. 그렇게 철저히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은 붙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이해가 됩니까? 고난 가운데 그랬단 말이야. 마지막 4번째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건데. 말씀의 흥왕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 이 원래 딴 것도 맞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흥왕이야. 사도행전 6장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는 이야기죠.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는 거야. 이때 왕성하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말씀 자체가 계속 더 자라나고 있다는 그 이야기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고난을 받잖아.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간다 하는 그 내용이라. 그게 흥왕이야.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자꾸 변해가고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자라나는 거 체험해 봤어요? 이걸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아직 초짜야.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아직 초짜야.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거야.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근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는 말씀이 불방망이 같지 않느냐는 그런 거는 잘 알아. 그런데 불방망이는 아직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자라야 돼. 말씀의 근세가 계속 여러분들 속에 자라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내 안에 말씀의 근세가 자라나죠? 말씀이 계속 자라나죠? 힘을 얻죠?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정도는 경험해야지. 찬우가 왜 계속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잔소리하고 한 이유 알겠나? 너 이번에 선택을 참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래가 뭘 해야 되는가? 뭐 알고 싶으면 직접 물으세요. 몰라? 가르치죠? 알아? 아는데 요래요래라. 요래요래 아는 사람 어디 있노? 누구한테 요래요래 배웠겠어? 요래하지 말고 네가 입에서 탁 뱉은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해. 맞아. 실천을 하는데 뭘 경험해야 되는가? 네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는 걸 경험해야 돼. 이해되겠나? 자, 봐봐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살아나는 것은 고독한 시간이가 고독한 시간이 아니가 엄청 외롭고 힘든 시간이야. 뭔가 드러나는 것이 그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거 이제 하다가 좀 안 되면 딴 사람 안 하는 그런 봉사들 있다, 이가 선한 일들, 그걸 딱 하면은 드러나잖아. 사람들이 칭찬하나, 안 하나? 그거 하는 게 쉽나? 탁 골방에 머리를 사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를 가르치는 그 일이 쉽나? 1번이 쉽지? 그런데 1번은 쉬운 일을 택해도 열매가 별로 없어. 허황된 칭찬에 불과해.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래서 내 안에서 외롭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거 있죠. 이래 하니까 막 밖에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그런 일은 아무 열매가 없는데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제사장의 무리가 굴복해버리는 거야. 그거 경험하고 싶어요? 이거 절대로 안 띱니다. 이거 좀 2025년은 더 화려한 색깔로 팍 할 거야. 이게 안 되겠다. 요거 2배로 있다니까. 팍 해가지고, 얘네가 붙일 거라. 얘네가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뭐냐니까, 우리 교인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봐. 그러나 설명 안 해. 이게 사역이라, 사역.
가장 작은 사역이라. 찬욱이 어디 가서 설교해달라고 부탁하더나? 안 하더나? 그런데 할 수 있어. 말씀 하나 가지고 네가 가서 하는 거야, 사역을. 때로는 요거도 뭐가 하면서 때로는 니보다 많이 한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니보다 많이 한다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고난받으면서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거를 갖다가 네가 요번에 결심했잖아? 네 친구들이나 이래가지고 1년만 딱 해봐. 일주일에 2번씩 딱 작정을 하고 1년 후에 다시 내하고 대화를 하잔 말이에요. 그전에는 니한테 해줄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 왜냐니까 나는 사역자고 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준비조차 안 돼 있으니까. 무슨 말겠니? 그래서 그걸 견디면서 1년을 버티봐. 그 1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야기할 거리가 좀 안 있겠나. 지금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 니는 성도도 없지. 니를 따르는 제자도 하나도 없지. 있나? 그걸 해봐란 말이야. 그러고 이제 이랬다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다하더라. 그럼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내 속에서 고난이 일어나는데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야. 자라나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굴복했지. 핍박은 더 심해졌습니까? 더 강해졌습니까? 심해졌습니다. 핍박은 심해졌는데 핍박의 최대 장본인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야. 헤롯 대왕이 기씨가 등등해가 이제 뭡니까? 사도들 핍박하는 거야.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말씀은 내 속에서 점점 더 이렇게 자라나는 거야. 그러면서 핍박의 대상이 있죠. 헤롯은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이 영광을 하느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리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핍박이 시작되면서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던 헤롯 자체는 이 기세가 등등한데 죽어버려. 그런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 속에서 계속 강하게 이게 자리를 잡는 거야. 놀랍죠? 이게 사도행전의 부흥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구절 더 보면 사도행전 19장 20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처음에는 내 내면 속에서 힘이 말씀에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죠. 자라기 시작했는데 낸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얻게 된다?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네 번째 부흥의 요소가 말씀의 흥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건 설교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을 알린다는 게 아니고 또 설교를 안 듣는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이 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매가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찬욱이는 찬양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이가? 그건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는데 말씀이 내 속에서 흥황하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 자체 그렇게는 아까 네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성령 충만. 하나는 뭡니까? 위기를 극복한 교회 합심기도. 이거는 금요기도하고 그 다음에 엄청 핍박이 심한데도 뭐라고? 주님의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요게 사역이야. 이해됩니까? 이건 절대로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내 내면 속에는 어떻게 돼? 말씀이 계속 자라는 거야.
말씀이 계속 건세가,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래 하니까 이제 능력이 나타나요. 요 네 가지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